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진리와 의미와 깊이, 동시에 성경의 각 책들은 각 책들만의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 역시 각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 있는 로마서 역시 독특한 로마서만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있는 로마서는 그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론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뜻을 살펴보아야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지금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형광등이나 기둥이나 벽이나 의자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교회라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인 주제 교회를 놓치고 형광등을 논하면 다른 건물에 있는 더 비싸고 좋은 형광등보다도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주제, 구원이라는 이 핵심 주제를 중심에서 본문을 살펴야 격뒤로 나가지 않고 진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구원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런 로마서의 주제, 강조점에 따라 2018년 새해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먼저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 다음과 같이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기본 주제, 핵심 주제, 강조점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통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시야는 이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당연히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죽음은 결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과 눈물과 죽음조차도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아픔, 고난, 핍박, 고통, 어려움도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좋게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 그 위기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답니다. 난세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위기나 난세는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난세를 선용하게 될 때에 영웅이 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림으로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 우리들 눈에는 선으로 보여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로 세움받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우리의 눈에는 선으로 보여집니까? 하지만 아벨의 죽음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선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선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2018년 새해 우리 부산개금교회 표어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의 선은 바로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선을 막을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어떤 것도 선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뜻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구원을 막을 수가 없다.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모든 것,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것도 구원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구원을 의미하는 선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말 안 하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 선은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0.001%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가 무엇인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이기에 간구하는 것이기에 성령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본래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바도 모르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요,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단순히 생각하는 복,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결국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늘 순간순간 사실은 하나님 생각부터 안 하고 내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집에 가도 그 사람 생각, 꿈을 꿔도 그 사람 생각, 모든 게 사랑하면 그것만 생각, 돈을 사랑하면 돈 생각밖에 없어요. 연초, 연말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 머릿속에는 교회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미친 듯이 또 잠을 자요. 또 너무 피곤하니까 간밤에도 막 3시, 4시 되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꾸려가야 될지, 오늘 2018년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이게 다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 하나님을 그리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연애할 때 그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요? 어디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 내 사랑은 나만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죄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좀 부끄럽지요. 그래서 아멘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안 와 있으면 아멘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찬양대원, 현악단, 각종 봉사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거예요. 구원 얻은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영어로 표현하면 God's will,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어 한두 마디, 또 원어 한두 마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God's will, 하나님의 뜻, 그죠? will, 의지,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은 영어에도 will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purpose라고, 목적, 우리가 쉽게 말하는 purpose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purpose나 will이 단순히 뜻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헬라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will은 델레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purpose는 헬라어로 프로데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will이 아니고 purpose, 다시 말해서 프로데신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의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와 참 가깝습니다. 파생된 단어입니다. 프로오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뜻, 곧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구원을 전파하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으로 발전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표어나 주제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전도 선교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모습이 진짜 선교요, 진짜 전도입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삶 자체가 바로 전도요,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조차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단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떨기나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떨기나무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데 안 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떨기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기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내한테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서 어떤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해서 뭘 대단히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 자체가 바로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지를 줄 때만이 전도가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 자체가 전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성도가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밖에 나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을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덕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긴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그러니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마치 내가 능력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니는 기도할 바도 모른다,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도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속에 간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병폐가 온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덕이 못 됩니까? 기도를 잘못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덕이 못 됩니다. 기도 잘못한 거죠. 기도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거죠. 잘못한 거죠. 성령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데 실컷 기도하고 딴짓합니다. 성령님을 욕보이는 거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피가 흐르게 상하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에 있는 안타까운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오래 하라, 짧게 하라, 많이 하라, 적게 하라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뭐 기도의 산을 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사실은 내가 입 벌려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좀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속에서 친히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기도이기에 어쩌면 내가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오래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앞에 무슨 기도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한 30분, 1시간 앉아있어 보면은 그럴 수 있다 이 말. 그러나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에 내가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입이 따라가면 밤이 새도 부족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나고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래 해도 막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후끈후끈한 거.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그래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착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함께 성령님의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지겹지가 않지요. 그래야 기도가 재미가 있지요. 그래야 기도를 할 때 힘을 얻지요. 막 쥐말만 실컷 해놓으면 지겹잖아요. 엄통소리 나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빌 바도 모른다. 마땅히 빌어야 할 것도 못 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살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 좀 기도에 대한 생각도 바꾸면 좋겠어요. 오늘 학생들 학교 와서 기도할 때에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막 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막 예수 믿어 용기가 있어 기도한다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 사토에 가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잘해주기 아니라 말입니다.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전도요.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선교요. 기도하는 모습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사는 자이기에 당연히 말이나 행동, 삶 역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말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3번 생각하고 말하면 군자가 된다는 말도 어쩌면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는 자가 함부로 내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말할 때도 한 번 참아보고 또 한 번 참아보고 3번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도 그렇습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과연 성령의 간구하심을 받고 사는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표에 불과하고 망상에 불과합니다. 2018년 새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서원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빌 바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생각이요, 성령님의 뜻이요, 성령님의 기도의 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새해 우리 부산개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때 선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싫은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병을 들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박국처럼 막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딱 모아놓고 보니까
선이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는 잘 모릅니다. 건강, 병, 성공, 실패, 어려움, 환경,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모르지만은 이걸 하나 딱 모아놓으니까 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특히 뭐 모래 이런 거 막 할 때 우리가 자주 안 봅니까? 막 하면 우리는 처음에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대충 설정 밀어놓으면 예쁜 그림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도 음악가들도 뭐 이래 몰라요. 뭐 여기서 삐삐삐 그리고 뭐 바이올린 삐삐 그리고 첼로 디디 그리고 뭐 플루프 이렇게 자꾸 막 샀다가 싹 모아놓으면 하나의 하모니가 딱 돼버려요. 물론 각자의 소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이렇게 악기와 찬양대원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하모니를 낼 때 새로운 찬양 아름다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막 어떤 때는 이해도 안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걸 딱 모아놓으니까 선이 딱 되는 거예요. 구원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한 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잖아요. 마음에 맞는 일보다 안 맞는 일이 더 많잖아요. 웃을 일보다 걱정스러운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한 해를 다 돌아보고 어떤 한 과정을 다 돌아보고 탁 생각하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성도들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모든 걸 다 모아놓아보니 그때는 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괴롭도 힘들고 눈물이고 뭐 아픔이고 이랬었지만은 결국 오늘 새해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딱 모아놓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는 마치 점과 같습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됩니다. 선을 한 줄 쭉 꺼놓으면 그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모든 것들은 각기 하나의 점들인데 이 점들이 합력하여 연결되어 구원이라는 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하나의 개체들이고 점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력하고 연결되어서 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선 다 괜찮습니다. 2018년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기관이나 구역이나 교회 전체적인 일, 혹은 우리 지역이나 부산이나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수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생겨나갈 것입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 역시 각기 하나의 점들이지만 그 모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점들을 다 모아놓고 볼 때에 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함께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선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냥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좋은 일 생기겠지, 그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놓고 볼 때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못 이루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목회적 심령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야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앞에 서고,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 서고, 저기 있는 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중간에 서고, 각기 흩어져 있으면 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이라는 구원이라는 한 선을 꺼놓았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방법은 다를지라도 이 선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사랑한대요.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대요. 앞에 딱 서 있어요. 자기는 뒤에 서 있어요. 저 사람은 중간에 서 있어요. 저 사람은 동쪽에 서 있고 저 사람은 남쪽에. 어느 천년의 선이 이루어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 안 하는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에 모임을 가집니다. 새해 있으니까 새해 우리 모두 기도원 가자. 아이고 막 귀찮은데 산에 못 올라가겠다 막. 어디 밥이나 물어 가자. 그럼 기도원들 식구들 그래도 올해는 새해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야 하자. 산에 못 가면 우리 교회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가서 밥이나 먹고 커피 마시고 싶고 하지만은 일단 기도하는 걸 하자. 그 라인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다른 데 가자는 사람이 교회를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관을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선에 같이 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4월이 오고 5월이 왔습니다. 온 들판에 푸릇푸릇 삭혀도 없고 우리를 기다리는 쑥들이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쑥캐로 가자. 뭘 쑥캐고 봄에 기도원에 가야지. 아니다, 이번에 쑥캐로 가자. 그러면 그 기관원들이 쑥캐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서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산개금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점이지만, 매우 중요한 점이지만 그 점들이 협력하여 개금교회라는 선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조금 큰 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작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이 연결돼서 한 선에 서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이 선에 서지 않고 떨어지면 선이 떨어져 버립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점들입니다. 점들이 딱 연결해 딱 서보니까 부산개금교회는 선이 딱 만들어졌는데 부산개금교회인 줄 알고 딱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결론입니다. 그게 선,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냥 단합이 잘 되고 우리 마음이 잘 맞고 우리 뜻이 잘 으쌰 막 그래서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게요. 우리를 딱 모아놓고 보니까 선이 딱 되었는데 부산개금교회는 선이 딱 만들어졌는데 그 선을 딱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기관, 구역 등 그 어떤 크고 작은 모임에도 다 적용되는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얼마나 중요한 개체들입니까? 하지만 이들이 딱 모이면 한 가족, 가정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 아내 각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딱 모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건 싹 사라짐과 동시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가족이 딱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였지만 탁 붙이는 건데 부부가 딱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한 선을 이루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중요성만 내세우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아들인데 딸인데 각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온 식구가 모여서 그런 소리만 내세우고 아버지 말 들으라 엄마 말 들으라 시대착안 한다고 요새는 아버지 어머니 뭐 구시대다 하고 전부 자기 소리만 내세우는 그런 거라면 거기 가족입니까? 거기 가정입니까? 그건 전쟁터입니다. 그거는요 원수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같이 살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와 같이 살면서 그래도 나는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부모, 자식, 남편, 아내 각 개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개체가 한 선에 딱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선에 딱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가정이 행복한 나라가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기 있는 남자들, 여자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런 관점으로 올 한 해를 자기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딱 모여서 한 가정, 한 가족을 딱 만들어서 우리 가족이라고 딱 생각했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가족과는 다른 특별한 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보다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8년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부산개금교회라는 선을 이루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각자 모두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중요하지만 부산개금교회라는 선으로 협력되어질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기 모두가 다 자기 점들이 중요하다고 소리 지르면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란다, 난 저기 갈란다, 난 이거 할란다, 저거 할란다.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부산개금교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죽어져서 그 선의 한계 올 때에 개금교회라는 선을 만들고 개금교회라는 선을 만들어갈 때에 세계를 교회의 복음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구역이 되어지고 이런 기관이 되어지고 이런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 인생이 되어지고 내 인생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어때요? 이전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에 자기 인생이 다 서 있습니까? 엄통대 가기 선적 많았죠? 그러면 오늘 이제 새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인생의 선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에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한평생 강도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그 선을 잘 섰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이 새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내 인생을 볼 때에 60년 70년 살아왔던 내 인생 40, 50년 살았던 내 인생 그 선을 보니까 꾸불꾸불꾸불하고 막 먼 있는 점이 끊어져 있고 엄통돼 나가 있어.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선을 향한 그 선 위에 내 인생에 딱 놓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지만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도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 한 그릇도 냉수 한 그릇도 땅 한 그릇 땀 한 방울도 상을 잃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내가 하려니까 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는 강구하신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